제목을 보시면 이건 그냥 미친 짓이죠. 방송마다 넘치는 먹방과 먹거리 속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한 입으로 음식을 먹이며 같은 입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같이 하는 모순의 삶.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는 우물과도 같은데,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교회 댕기니 성경을 보면서도 허구한 날 죄가 어쩌고 회개가 저쩌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식도 끊지 못하면서 죄를 끊는 것은 마치 금연이나 금주와 같이 어렵다고 못 박을 일이 아니라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임을 알기라도 했으면 합니다. 교회마다 고정 레파토리가 있죠. 죄인과 회개. 교회 운영하는데 필수 요건이기도 한데 그래야 사람들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고 죄인이니 평생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며 풀죽어 사는 모습. 타인의 잘못을 지적해서 교정해 주는 것조차 우린 죄인이니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교인과 직원 강간하고 평생 회개하며 살겠으니 용서를 구하는 구차한 목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 그런 자들에게서 배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언제 그렇게 늘 회개나 하면서 지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달리 이 성향이 아주 짙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기는커녕 노예 근성에 거지 근성, 그리고 냄비 근성까지 섞여 자학 개그 수준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믿음인 듯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두 가지 법을 따른다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이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인데,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목사들과 그의 아멘하는 사람들. 말로는 주님 어쩌고 하지만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주님은 그런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으니 사실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의 말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일도 하지 않으며 죄니, 회개니, 율법이니 표적은 끝났네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만의 교리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말씀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 안에 살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있으면 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 자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세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죄와 회개는 병행해서 죽어라 외치는 이 모순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두고 교단마다 설교와 다른 현실에 이런 모습도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설교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성경과도 틀리니 그래서 각자 성경을 읽으며 깨우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렵고 귀찮다고 교회 설교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무책임하게 아멘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죄를 털려는 헛수고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 지금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사는지 볼 필요도 없지만 복음보다 주님보다 죄를 더 크게 여기니 늘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엔 온통 자랑과 돈과 정욕뿐이고 이걸 어떻게든 말로 표현해서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려고도 합니다. 말로만 은혜를 받았네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죄도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줄이는 노력도 얼마든지 하면 되지만 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해줘를 외치며 기저귀와 젖병을 갈아달라는 자들이면 답은 없습니다. 야식을 하며
다이어트 걱정을 하나, 죄를 지으며 죄인이라 자책을 하나, 무지와 의지 박약, 결단력과 실천력,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뿐이죠. 야식이나 죄, 그리고 중독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식만 보더라도 멋지고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 당연히 어렵더라도 해내야 하는 일이 야식을 끊는 일입니다. 그의 흐릿하면 야식의 유혹이 더 강할 수밖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죄가 거머리처럼 붙게 방치한 자신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어쩔 수 없다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확실한 결단과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한 종교생활에 빠져 죄를 지으며 죄인이라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며 진흙탕 속에서 첨벙거리는 젖먹이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또 기도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지겹지 않나요? 되지도 않는 것 기도해서 맡기면 다 된다고 어거지 부리는 것 말입니다. 각자의 책임하에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러진 않을 텐데, 그래서 무지 때문에 허덕거리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가져가신 그것이 우리의 원죄이긴 하지만 자범죄를 가져가시지 않은 이유도 모르고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허건나 시달리는 자범죄 때문에 한 입으로 십자가 복음이니 은혜니 하면서도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 고백을 하게 만드는 한국교회.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럴 작정인지 예나 지금이나 무덤덤 한가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